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이 교회는 특별히 바울에게 칭찬만 들었던 교회였습니다. 너무 잘 세워진 교회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두 가지 면에서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좋은 점들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고, 또 하나는 그들이 당하고 있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어떻게 삶을 대처하고 있는가 하는 두 가지 문제에 있어서 이 교회가 참 잘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마음을 갖고 들으시나요? 그럴 때도 안 그럴 때도 그렇습니까? 제가 아니라 누가 설교하더라도 저 입을 통하여서, 저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질 거라는 기대감을 갖고 오늘 내게 어떤 말씀이 주어질까 하는 그런 사모함만 갖고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론적으로는 쉬운데 실제 우리의 삶에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반복되거든요. 너무 자주 되니까 그냥 어렛것 앉을 수도 있고, 또 어때는 또 결국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사람만 앞에 서 있으니까 사람의 말로 들릴 수도 있는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이 13절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바울이 참 감사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또 우리 목사님들이 좀 악용하는 경우도 있죠. 목사의 말은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목사가 하는 말은 무조건 순종해야 돼. 이렇게 억지 주장을 부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히 사이비 같은 사람들이 그러죠. 그래서 사람들을 억압하고 또 막 저주를 퍼붓고 주의 종이 하면 안 된다 이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이용해 먹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하는 말을 그냥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처럼 들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피해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사용하라고 주는 말씀은 아닙니다. 주의 종인 하는 말씀은 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무슨 말 하든지 순종해야 된다.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주어진 말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성도가 들어야 할 말은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지 목사의 말을 듣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목사가 아무리 전하는 말을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다시 말하면 복음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중요합니까? 목사가 전하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가 하는 것이죠. 그게 복음의 내용이 맞는가 하는 것이 관건인 것입니다. 이거는 목사 스스로도 이게 하나님의 복음이 맞는가 하는 것을 날마다 점검해 봐야 되고, 또 베레아 성도들처럼 저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여서 묵상해보고 생각해보고 하나님 말씀이 맞춘가를 생각해보는 것이 또한 성도들의 과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도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써야 되고 성도들도 두려움으로 서고, 그래서 그 말씀이 참된 복음으로 선포되고 또 받아들인다 하는 것입니다. 가끔 어느 분들이 어느 목사님 설교가 참 좋아요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죠. 아마 서로기도 그렇게 말하면 있겠습니다. 가끔 그런 분들이 설교 좋다 그래서 가끔 들어보면 이분이 그래서 좋아하는 거구나 이게 딱 표가 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성향, 그분이 좋아하는 것, 그분의 환경 이런 걸 따라서 좋아한다는 게 벌써 보이는 것이죠. 거의 대부분이 거의 대부분 좀 말이 좀 표현이 이상할지 모르겠지만 그 말씀이 진짜 하나님 복음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죠. 재밌다든지 간결하다든지 아니면 짧다든지 이런 일을 통해서 많은 위로를 해준다든지 그런 자기 기준에서 설교가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그 말씀도 주관적인 판단을 갖고 말씀이 좋다 안 좋다, 설교가 좋다 안 좋다 이렇게 평가한다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리 모두가 주의해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 그 말씀 자체가 복음이어야 되는데 우리의 주관적인 평가나 판단에서 복음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좋은 말씀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그렇다면 그것은 곤란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이 한 말씀 다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전제했다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뒤 들어보니까 이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바울이 전한 그 내용은 아무리 들어봐도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이 그들에게 받아졌다는 것입니다. 맹목적으로 받았단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하는 목사나 설교를 듣는 성도나 모두가 자신의 생각, 자신의 경험 혹은 자신의 관심, 자기의 주관적인 판단 이런 걸 내려놓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액면 그대로 내게 들려지고 또 전해지기 위해서 우리 정말 신중하게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설교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 말씀이 진짜 하나님 말씀이 뭔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뭔가 하는 것을 찾아보는 훈련이 정말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 조금 좋은 말 해주면 아멘 그런 겁니다. 그리고 또 성도들이 그렇게 반응하니까 또 그런 식으로 하게 되고 그러면 점점점 그렇게 흘러가게 되는 경우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대개는 사람의 말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복합적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신분, 그 사람의 위치, 그 사람의 학력, 수준 혹은 그 사람과의 관계 이런 게 다 개입되어서 그 말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 말은 좋게 들리고 누구 말은 별로 안 좋게 들리고 그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랬거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불구하고 그 예수님 전한 말씀 때문에 그 지혜에 놀란 사람들이 고향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지혜에 놀라면서도 예수를 배척하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너를 잘 안다는 겁니다. 어렸을 때 봐왔는데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게 나왔냐 그러면서 자신의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그를 대했기 때문에 그 예수의 말을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아마도 그것 보면 예수님이 출생하신 가정이 출신이 대단히 훌륭한 가정이거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그런 가정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무슨 선한 게 나갔냐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죠. 오늘 식으로 말하면 많이 배우고 하기도 좋은 거 가지고 있고 큰 교회를 담임하고 그러면 일단은 머리를 숙이고 들어보는 그런 태도와 좀 비슷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으로 말씀을 받았다 그러면서 바울이 그것 때문에 감사한다 그럽니다. 그런데 누구한테 감사 그럽니까?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럽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자기 말을 잘 들어주고 하나님 말을 받는 것 때문에 당신 너무 고맙다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그것도 끊임없이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표현하는가 하면 13절 끝에 보면 그렇게 말하죠.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긴 했지만 말씀이 저들 속에 역사하는 걸 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이죠. 내가 치우기 잘했구나. 내가 정말 잘 가르쳤구나. 그래서 감사한 게 아니고 또 저들이 잘 봤구나 해서 감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친히 역사하는 것을 바울이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 하시는군요. 말씀이 진짜 능력이시군요. 나는 그저 전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는군요 하는 것을 그가 깨닫고 그걸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자체의 역사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능력이거나 혹은 바울 자신의 능력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런 거죠. 바울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게 힘썼던 사람이고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이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 받아져서 그 말씀이 자하는 역상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자체의 능력이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말씀을 받아들인 것도 하나님의 역사, 말씀을 정하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 그 역사가 어떻게 드러나는가 하면 앞 1장에서 봤지만 그들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란 열매로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우리의 삶에 역사가 있는 믿음이 있고 수고가 있는 사랑이 있고 인내하는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라고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의 역사입니다. 말씀의 역사에 나타나는 반응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열매로 나타나다는 것입니다. 내가 수고해야지,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내가 소망을 가야지,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는 걸 사모하고 대할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면 내 삶의 열매로서 이런 열매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정말 감격한 겁니다. 야, 하나님 말씀이 복음이 저도서 역사하는 걸 보면서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더군다나 데살로니가 교회는 딱 3주를 있을 뿐입니다. 3번의 안식일에 복음을 전해서 뿌리라는 것입니다. 뭐 제자 훈련을 한 것도 아니고 뭐 특별 집회를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3번 만남을 통해서 3번 복음을 전해서 뿐인데 그 말씀이 그들 속에 심겨져서 굳혀서 역사를 보면서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던 것입니다. 자신의 실력이 아니었고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라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당시에 바울뿐만 아니고 순회하면서 설교도 하고 가르치는 교사들이 많았습니다. 철학자들도 있고 그다음에 뭐 그런 분들이 많았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다니면서 이교도들과 거짓 교사들은 다 엉뚱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자기 사상을 전하고 철학과 속임수를 깨워서 자기의 일을 채우고 배를 채웠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그걸 한 번 두 번 당하다 보니까 이제 누군가 새로운 이론과 새로운 철학을 말해도 잘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배척하는 일이 많았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유대인이 와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새로운 말씀을 하는데 받아들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단 3주간에 걸쳐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놀라운 역사 일랑을 보면서 바울은 이런 하나님 하신 거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다 라고 바울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끊임없이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고 그 말씀이 너희 안에 역사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바울은 아주 감격스럽게 감동을 받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교자들도 그런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자주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한두 사람이 혹은 누구든 이 사람들이 그 하나님 말씀 때문에 도전을 받았다든지 그 말씀이 내 삶의 지표가 됐다든지 이런 반응을 보일 때 내가 한 건 아니지만 야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그렇게 역사하시구나 이걸 보면서 감사하고 감격할 때가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사실 설교를 하는 재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걸 통해서도 이렇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구나. 그 능력의 말씀을 전하는 직분을 받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세상에 학문을 가르치는 선생들이 많지만 그런 세상의 학문이 아니고 능력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는 자로 세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말씀 받는 사람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으로 다가오기를 사모함만 가진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죠. 오늘도 내가 여러 말씀을 듣고 혹은 오늘 예배에 갈 때는 예배에 가서 말씀을 들을 텐데 그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심장에 꽂히기를 원합니다. 이런 간절함과 기대감이 있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고 예사로 듣고 한결 헐레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닥치는 어려움을 겪는 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습니다. 어쩌면 구약성경 전체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반응하지 않고 배척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계속 하나님의 덩지고 하나님 계속 따라다니면 그들을 돌이키려고 그러고 이런 숨바꼭질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구약성경의 역사라는 생각이 들어지는 것입니다. 몇 사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울왕은 구약성경에서 아주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죠. 오죽했으면 하나님 선지자를 지켜서 뭐라 그럽니까? 야 제발 순종 좀 해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네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그 제사보다 순종하는 게 더 하나님 기쁘게 하는 거다 라고 하나님이 말하실 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강조하는 걸 보게 된 것입니다. 그가 순종하지 않은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사무엘상 15장 26절에 보면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서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네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버렸으니 나도 너 버린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예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개인적인 도 있지만 시대 통째로 한 시대가 통째로 하나님 앞에 반역한 시대가 있었죠. 뭐 각 시대마다 그랬지만 특별히 사사시대가 그랬습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라 그러죠? 각기 자기 소견에 오래 한도로 해하는 시대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려줘도 말씀을 귀를 닫습니다.
하나님 말씀 기준이 아니고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 이걸 모든 게 기준의 시대. 그게 사사시대입니다. 그게 약 400년 반복되는데 그 400년 동안 이방 나라에 계속 짓밟히는 허망한 세월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포로 잡혀갈 때도 마찬가지죠. 70년간 포로 생활을 했는데 왜 잡혀갑니까?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는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계속 보여주시고 한 말씀만도 계속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7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이 청종하기를 싫어하여 등으로 향하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이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신으로 이런 선지자를 빙자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노가 나 만군의 여호와에게서 나왔도다. 얼마나 안 듣는지 금강석 같다 그럽니다. 그렇게 딱딱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은 완전히 깨뜨리기 위해서 그들을 바벨론에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롯의 사회가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이 성을 멸할 거니까 당장 여기를 떠나라. 임박한 진노를 이야기해서는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말을 농담으로 했다 그랬죠. 농담하지 마라. 뭔 소리 하냐. 자다가 남의 다리 끄는 소리 하지 마라. 라고 농담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서 제대로 반응한 역사도 있죠. 대표적 한 구절만 들어보면 느헤미야 8장에 보면 에스라 선지자가 율법책을 펼치고 새벽부터 낮까지 하루 종일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씀에 반응이 어떤 단어가 하면 울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제대로 꼽히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요, 울음입니다. 애통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 다 경험해 보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면 내게 제일 처음 나오는 반응이 뭔가 하면 내 죄가 깨달아지기 때문에 그 앞에 엎드려 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거울이니까 나의 모든 실체를 그대로 다 비추어 주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빛이기 때문에 우리 어두운 부분을 다 밝게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검이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에 찔러 해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게 임할 때 우리에는 첫 번째 반응은 통곡인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 어릴 때 그런 말 많이 들었죠. 눈물 콧물 짜면서 회개하고 나서 예수 믿게 되었다고. 그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그 속에 역사할 때 나타나는 은혜의 반응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자타가 인정하듯이 말씀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말씀을 읽을 수 있고 언제든지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옛날에 비해서 이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사는데 그에 반해 우리의 약점은 뭔가 하면 많아지긴 했는데 반응은 없다는 것입니다. 반응은 너무 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듣고 흘러갑니다. 주일 와서 그냥 듣고 또 나가면 다 잊어버리고 가버리고 그 말씀이 내 삶에 남아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설교자의 탓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듣는 사람의 탓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태도를 반성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짜 우리 안에 중심이 되면 우리의 생각과 삶의 중심이 되면 우리의 삶에는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는 게 너무 당연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다이너마이트 같은 파워를 가진 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치고 그 인생이 변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를 이번에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가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물론 잘할 때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는 것이 인정할 수밖에 없죠. 말씀을 읽어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 오늘 내게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읽거나 큐티를 하거나 설교를 듣거나 그렇게 하기보다는 습관적으로 그냥 관념적으로 지나갈 때고 있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죠. 설교자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말씀을 앞에 무릎 꿇고 정말 애통하며 하는 말씀을 정말 깨닫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도 있는 것의 솔직한 고백인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너무 애통하죠. 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자로 또 듣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진 반응자로서 우리의 삶을 다시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랬습니다.
바울의 말로 받은 것도 아니고 그 바울의 부정한 것도 아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렸다는 것. 이게 복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읽어지는 그런 복된 귀, 복된 눈이 있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 이 대선 교회가 했던 모습 뭔가하면 그들에게 어려운 환경, 주어진 환경 속에 어떻게 반응했느냐 하는 것인데 14절에 16절에 보면 한마디로 말해서 복음 때문에 당하오는 그 환경, 그 고난을 잘 감당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고난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동족들에게 당하는 고난이라 그러죠. 동족들에게.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복음이 들어왔는데 왜 고난이 옵니까? 말씀대로 잘 살면 복 받아야 되는데 왜 고난이 찾아오는 것인가? 이런 점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아이러니하고 부조화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하나님 복음이 들어간 곳에는 반드시 고난이 같이 오죠. 복음이 들어갔는데 고난이 없는 곳은 역사상에도 없었고 시대도 없었고 지역에도 없었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항상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바늘과 실처럼 고난이 함께 따라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유는 너무 분명합니다. 데살로니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성경 대사 1장에 보면 그러죠. 지금까지 그들이 우리가 똑같은 신을 섬기고 똑같은 우상을 섬기고 똑같은 삶을 살았었는데 저들이 복음이라는 걸 봤더니 삶이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우상을 부정해버리고 참신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고 그들의 믿음의 삶을 그렇게 살아보려고 그러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 보기에는 저들이 뭐냐는 것입니다. 왜 저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사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미워하는 것입니다. 싫어하는 것이죠. 시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핍박으로 고난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정확하게 믿고 예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할 때에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이 있는 것은 정상이라는 것이죠. 성경에 그렇지 않습니까? 고난이 오는 것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합니다. 시험이 닥쳐오는 것을 이상한 일 만난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상적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정상이라는 것이죠. 아예 오히려 반대로 그게 아무 일이 아니라는 것이 비정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데 나에게 아무 어려움이 없다? 다시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내가 진짜 하나님 말씀을 살고 있는지 다른 사람에도 하나님 말씀을 살려고 하는 것인지 살펴보라고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선 성도들이 그 고난을 잘 견뎌낸 중에 두 가지 요소가 있는 하나는 뭔가 하면 말씀의 역사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본을 주셨습니다. 모델을 주셨다는 이야기죠. 오늘 성경에 보면 그러죠. 유대인 교회가 당하는 고난을 그들의 본으로 삼고 자기들도 동족에 받는 고난을 잘 감당해냈다고 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죠. 예루살렘 교회가 여러분 교회가 세우기 전에 유대교가 다 판을 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고 성령이 오시고 부활하셔 성령이 오시고 교회가 탄생을 했습니다. 유대교의 핍박을 엄청 받습니다. 그 핍박이 너무 극심하니까 결국은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된 것이죠. 그 흩어진 사람들이 각 지역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방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방 교회들이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 자신의 모교로 말씀하신 그 예루살렘 교회와 유대에 있는 교회들도 그 복음 때문에 고통나고 강한 것을 그들이 본 것입니다. 그들의 그 고난받는 삶을 자신들의 본으로 삼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17장에 보면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받을 때 바울과 그 사람들이 큰 어려움을 많이 겪죠. 개종한 것 때문에 핍박을 받습니다. 심지어는 유대인들이 불량배들까지 동원해서 이성을 어설피는 자들이라고 바울을 죽이려고 그러고 바울을 잡아서 엎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이유로 야손을 끌고 가서 심한 어려움을 겪게 하는 것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고통과 어려움들이 그들에게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받고 나서 우리에게 아무 일이 안 생긴 게 아닙니다. 무조건 다 오색 찬란한 삶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우리가 환난과 고난을 당할 것 주님도 말씀하시죠. 너희가 이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였죠. 그리고 예수를 따른 사람들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를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다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뭐라는 거는 자기 죄를 채우는 것이라고 표현하죠. 그들에게 노함이 끝까지 자기 죄를 채우는 행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유대에 있는 교회들, 예루살렘 교회를 펴는 교회들이 그 고난들을 믿음으로 잘 견뎌내더라는 것입니다. 이 이방의 교회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 교회를 보면서 자신들의 본으로 삼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인간을 너무 의지하면 안 된다는 말을 읽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모델을 주십니다. 우리는 그걸 멘토라 그러죠. 멘토. 어떻게 기도하는 게 좋아. 어떻게 신앙생활을 살아야 돼. 어려움 중에 이렇게 나는 해결해서 그러면서 나보다 한두 발 먼저 간 사람을 내게 붙여주셔서 그 사람들의 말이나 그 사람의 삶이나 그 사람의 조언을 통해서 지금 우리의 상황을 잘 살아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좋은 멘토가 있다는 것은 진짜 복인 것이죠. 우리가 다 보고 배운 거 아니겠습니까? 부모님이 멘토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앞선 신앙의 선배들이 멘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예루살렘 그 교회가 유대에 있는 교회들이 자신들이 동족에 당한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잘 극복해내고 말씀의 역사에 순종하는 그 감당을 보면서 이 대사의 교회들도 견뎌낼 힘을 얻고 그의 격려를 받아서 그 일을 잘 감당해내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가 가지는 선한 영향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고 공동체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잘 서는 것은 그런 면에서도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공동체 영향력을 주는 것이죠. 교회가 저런 면도 있구나. 저렇게 교회가 잘 세워져가고 있는 거구나. 저렇게 사랑으로 잘 세워져가고 그렇게 하는 것도 있는구나. 한 도전들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본받는 교회가 있는 것이 우리의 축복이고 또 우리가 다른 교회도 본이 될 수 있는 것도 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뭡니까? 그들이 아니고 말씀의 능력이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 교회를 세워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증언한 그 말씀을 들을 때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고 성령의 그 안에 강력한 역사에 있어서 그들에게 말씀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온 아가야 지방인들이 본이 됐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마게도나 온 지방 아가야 지방에까지 본이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본이 되기를 막 애를 쓴 건 아니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말씀의 능력에 순종해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삶을 살아내고 주어진 환경 속에서도 그 믿음을 지켜나가고 그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이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엄격히 말하면 본이 된단 말은 내가 잘하고 너는 못하니까 너 나한테 배워라. 그런 의미보다는 같은 복음, 같은 믿음,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있는 사람들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그게 본받는단 말의 중요한 의미인 것이죠. 같은 복음을 소유하고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가나안 성령에서 같이 있을 때 거기에는 동일한 모습이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오늘 성경에는 고난을 잘 견디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기도 하고 또 데살로니가 교회도 모습입니다. 그 안에 핵심은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들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 복음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바울이 전한 단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이 십자가에 지신 분이시고 그분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진 것이다. 우리 다른 신은 없는 것이다. 하나님만 우리의 생명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증거하고 역사한 것입니다. 그 말을 바울의 말이 아니라 저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고 그 하나님의 말씀 받고 순종했을 때 거기에 말씀이 역사의 가운데 일어났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여러 면에서 칭찬을 많이 듣고 있는데 오늘 특별히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와 그리고 그들에게 당면한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잘 이겨내는 모습을 통해서도 오늘 우리에게 칭찬받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 모습을 보여줄까요? 우리의 본이 되라고. 이내 교회도 이렇게 되길 바란다는 하나님의 기대가 있는 것이죠. 그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좋겠다. 저게 우리는 아니고 그렇게 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본받을 교회의 모습, 우리가 세워야 할 교회의 모습이고 우리 가운데 임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기억하면서 이를 누구부터 시작합니까? 우리 모두가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이 같은 말씀으로 같은 성령의 능력으로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질 때 같은 삶의 모습이 나타나는 원리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과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이러한 교회로 세워져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가 하면 너희가 나에게 영광이고 면류관이라 기쁨의 면류관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 기쁨이 되고 주님의 영광이 되고 주님의 자랑에 면류되는 그런 교회로 우리 개개인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들이 또 우리 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귀와 눈이 열려진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마다, 말씀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고 말씀이 우리 기준되고 말씀의 능력이 일어나는 것을 체험하며 경험하며 그걸 간증하고 고백하고 그걸 나누어주고 가르치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길 바라고,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나 말씀 받는 모두가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대하고 말씀으로 전하고 그러한 역사들이 우리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복잡한 마음들 이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씀을 역사해 주셔서 잘 감당해내고 잘 견뎌내며 또 본을 잘 보일 수 있는 교회로 세워갈 수 있도록 위해서 역사해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자신들이 우리의 형제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잘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점을 갖고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신경 써야 되는지, 어떠한 믿음의 자세를 갖춰야 될지를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이 드러나고 우리 연약한 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인하여 오늘 하나님 앞에 회개함과 동시에 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바꾸시며 잘 달린 시기를 세워주셔서 하나님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져가는 저희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은 하나님의 교회들이 또 우리 교회가 이 대단하게 보여진 이 본을 잘 본받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온 성도들, 온 가정이 되도록 도와주시려 원하오며, 또 하나님 주변의 사람들에게, 주변의 교회들에게도 아름다운 덕을 끼치며 본을 보이는 교회들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 당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의 권능으로 이기며 승리하며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믿음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